일으켜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였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금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사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된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보내어 옥에서 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죽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당시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지요. 전체를 다스리는 실권은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역마다 하나의 왕을 세워서 형식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당시 왕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편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서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서 겁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지요. 근데 그 이유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에세나파라고 해서 하나의 그 절제하는 공동체, 오늘 말하면 한 지역에서 수도 생활하는 그러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네들은 광야에서 절제하고 수도하면서 올바로 살고 철저히 정의롭게 사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자기 친동생 빌립의 아내, 다시 말해서 제수씨지요. 그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제수 이름은 헤로디아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이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건 왕으로서 옳지 않다 하면서 지적을 하고 또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헤롯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자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저놈을 감옥에 가둬라 라고 해서 그 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헤롯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면 헤롯이 상당한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 때 동생의 아내, 다시 말해서 제수 씨가 동생을 통해서 낳은 딸이 너무너무 춤을 잘 추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맹세로 고해시에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설사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이 딸이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몰랐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구했으면 어떤 선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자, 헤로디아도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이 부도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지탄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었지요. 그래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머리를 헤로디아에게로 가져가는 이런 사건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의 사역을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 크고 두려운 날에 앞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면서 구약성경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었지요. 세상 죄, 이것은 뭡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십일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당시 신의 끈을 메고 푸는 것은 이것은 엎드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감당치 못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시기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다가 정치적인 이의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헤롯이 왕으로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헤롯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하고 나라가 부패해 갈 때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또한 문화와 또한 경제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고 더 소중한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옳고 이것이 옳고 또 이 당이 옳고 이 당이 그르다 싸우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처럼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세례 요한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보다 정치에 간섭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깨어 기도한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오남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성들이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땅까지로 주의 증인된 사역을 능히 펼쳐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 있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